숲길로 갑시다. 숲길로 갑시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 사무엘 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사무엘 상의 앞부분에만 잠시 나타날 뿐이죠. 이 사무엘 하는 다윗 왕조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이 다윗 왕조에, 그것도 다윗 왕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기록 목적이 뭐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심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장차의 말 메시아 왕국의 모델, 이게 사실은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사실은 이 다윗 왕국의 실체라는 거죠. 다윗 왕국은 이 메시아 왕국의 그 풍성함과 그 강력함과 그 평화로움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윗의 선한 통치와 다윗 왕국의 축복과 번역을 통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열을 보면 이 사무엘하는 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게 지금 조금 깨어졌는데요. 앞부분은 다윗이 잘 나가는 거, 계속 오르막길을 걷다가 뒷부분에서는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쭉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승승장구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11장에 나타나는 밧세바 사건 알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사무엘 하에서는 가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아주 사무엘 하에서는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을 다스렸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또 40년을 다스리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또 40년을 다스립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다스리는데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약 BC 1010년경, 약 BC 100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죠? 그렇게 BC 2000년이 아브라함 시대고 BC 1000년이 다윗 시대고 BC 0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다가 8장부터는 사울이 나오고 16장부터는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사무엘 상에 나왔는데 이 사무엘 상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쭉 나왔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과 또 몰락하는 그 다윗의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장에서 24장 사실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좀 첨가된 내용들인데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둘 다 하루에 죽임을 당하죠. 그것을 애도하고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처음에 7년 6개월 정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2와 2분의 1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통치 가운데 7년 반 정도를 유다 민족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때는 뭐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그 지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비롯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와 대치하는 북쪽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것을 통합하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의 왕도 그러니까 천도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천도. 그때까지는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이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수도였는데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위치도 헤브론보다 위쪽이고 전체 이스라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예루살렘이 적합하게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또 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블레셋은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다윗 때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윗이 정복해 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7장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요.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이 결국은 핵심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영원한 왕위는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 왕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결국은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끝나잖아요. 하지만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왕국은 메시아 왕국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다윗의 왕국의 번영을 통해 보여주는. 그래서 8장에 보면 다윗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 이 당시 다윗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전 세계를 그렇게 호령하는 나라로 그렇게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아직 사울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 다윗의 무리와 사울의 무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갈등과 전쟁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또 이
이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동안 이 사울의 세력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다윗이 이 나라를 통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통합을 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키워가는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저 아람 나라를 칩니다. 아람은요, 이게 긴네렛 호수가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 위에 이 산이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한 이 완전히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 소바에까지 다윗이 영토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암몬을 칩니다. 암몬이 이쪽이거든요. 암몬을 쳐가지고 암몬을 흡수를 하고, 또 모압을 칩니다. 모압을 물리쳐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에돔을 쳐요. 에돔은 이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을 쳐서 나라를 흡수하고, 블레셋은 또 이 다윗의 세력 아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 다윗의 나라가 이게 모두 사방으로, 물론 이제 바다가 저쪽이니까 그 외에는 사방으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만드시고, 이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강하여지고, 또 백성들이 또 이 다윗의 나라에서 정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왕국의 아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왕국이었다는 거죠.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강성하고 평화롭고 또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다윗 왕국을 좀 지도상에 표현하는 건데요. 하맛 어기부터 이 애굽강이거든요. 얘가 애굽 맞닿은 적인데, 애굽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거의 다 차지를 합니다. 다윗 때. 물론 솔로몬 때는 좀 더 커지고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 땅이 원래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인데, 요것뿐만 아니고 이 넓은 지역을 미리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다윗 솔로몬 때 비로소 이것을 다 차지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정의로움, 평화로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보여주는 나라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와 다스림, 메시아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이하에 가면 사울의 가정이 정리되고, 사울이 이제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 왕권이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10장 이하로 보면 아까 아람과 암몬과 이런 나라들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치러 간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참 갑자기 이 다윗의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바세바 사건입니다. 잘 알죠? 바세바가 우리야라는 충신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이 그만 이 바세바에게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바세바에서 난 첫째 아들이 죽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또 바세바에서 낳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이게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13장부터 16장입니까 7장입니까지 압살롬의 반역 19장까지였네요.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얘기가 쭉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죠.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과 이런 참 집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얼마든지 그렇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렇게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참 슬픔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과의 이 전쟁이 길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이 반역과 그의 말로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들이 참 너무 가슴 아픈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20장 같은 경우는 세바의 반란이 나타나게 이 다윗 왕국이 그렇게 강성하고 왕성하고 했는데 외부의 적은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안에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세바가 반란을 신하죠. 세바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다윗 왕국에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결국은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간음과 살인으로 시작되고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이거는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승리의 노래, 다윗의 시와 노래가 22장과 23장에 나타나. 이거 이제 주 내용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들이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강조되는 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21장과 23장에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이냐면 무적의 용사였어요. 정말 상대가 없는 그런 무적의 용사였는데 그 용사들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잖아요. 그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된 사람들 중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신하들, 그 다윗의 용사들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에게로 왔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고 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 왕국의 용사로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에는 인구조사, 다윗이 두 번째 실패, 아까 바세바 사건과 더불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백성들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맞아서 전염병으로 모든 민족이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하게 되죠. 급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 사무엘상하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죠.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의 다윗 왕국이 모형 그림자고 실체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 언약은, 이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위의 언약이고 이 영원한 왕위 언약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와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통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를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지, 또 11장 이후로 어떻게 또 몰락을 해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시간 열왕기 상을 할 거고요. 7월까지 이렇게 꽃길로 갑시다는 계속되다가 8월 한 달은 방학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하고 쉬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부터는 아마 9월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끝까지 쫙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또 배워볼까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